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4절.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음행과 결혼에 대한 주제가 지나가고 오늘은 이제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뭘 없죠. 흔히 말하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고 그 형상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정교성을 이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해 다 지식이 있다 우리가.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 뭔 줄 알지 내가 알지. 그거 뭐 석가모니 뭐 말이죠. 그런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두고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거 그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상을 생각하면 그 탈레반하고 똑같아요. 탈레반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그 거대한 그 대불, 엄청난 그 불상을 다 그 대포를 쏴가지고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형상을 다 제거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미군 철수하고 이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지금 다시 아프간에 지금 탈레반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 그러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땐 좀 안타깝더라고요. 탈레반 들어오면 또 사람 무척 죽이겠죠. 정교적인 그런 아주 그 근본적인 계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할 겁니다. 근데 그 탈레반도 정통 말하자면 그 이슬람 비슷한 그런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 우상을 다 파괴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엄청난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는 대불 큰 불상을 다 파괴한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형상만 제거하면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이는 형상적인 우상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밖에 있는 형상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석가모니 불상을 왜 섬기는 겁니까? 그 앞에서 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엄청난 큰 그 석굴 같은 거 가보면 뭐 거기도 엄청난 그 불상이 있잖아요. 그런 불상부터 해서 가톨릭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부터 해서 그런 어떤 외적인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나,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상상하는 그 자체가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자가 돼야지.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가 이미 되어 있는 그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밖에 있는 어떤 뭐 마리아상과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부자가 될 거야 하고 그 부자가 되는 형상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상이죠. 어떤 대포로도 부술 수 없는 마음속 우상입니다.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보이즈 비 앰비셔스 그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게 우상이죠.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방송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어쨌든 BTS SBS 뉴스에 나온다고 또 한참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무명이지만 앞으로 유명한 가수가 돼야지. 그 지금은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쿠팡처럼 큰 회사가 만들 거야. 이렇게 큰 회사의 어떤 회장이라고 하는 그 자를 상상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어떠한 미사일로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지금은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이지만 앞으로 나는 삼성처럼 큰 회사를 만들 거야. 뭐 그거 너무 심했나요? 그건 심해서 그냥 뭐랄까 지금 매출 뭐 1억짜리 회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앞으로 3년 뒤에는 100억짜리를 만들 거야. 뭐 그렇게 좀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진보된 나를 상상하는 그 자체가 그게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동기부여도 없이 그러한 꿈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죠. 오늘 이런 모습, 이런 머리 컬러, 이런 머리 모발의 어떤 상태, 이런 외형, 그 모든 게 다 그 만세전 뜻 가운데 확정된 중에 지금 드러났다는 말이죠. 현재 내 모습은 말하자면 주님의 생산물이에요. 현재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주님이 주신 현재의 내 선물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다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나? 저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너는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나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지하에 있냐 말이죠. 지금 여기 지금 모터 갈았어요. 전번에 물이 올라와갖고 싹 주인이 바꿔줬는데 그런 것 속에서 말이죠. 제가 그때 아무튼 여기 이제 물이 올라와서 여기 다 젖어 있는데 여기 모터를 이제 갈고 물을 뿌는데 물이 한 1시간 동안 물이 펄러지더라고. 물이 여기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모터를 고치러 온 그 수리 기사 아저씨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물이 많이 찼는데 여기 마루가 괜찮겠나? 썩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때 그 사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나이가 한 좀 많으시더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빨리 교회 부흥해서 지상 올라갈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 마루 섞을 생각을 걱정하고 있냐.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그게 한 방 맞은 느낌 들었어요. 와, 그렇지 올라가면 되지.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라가자. 비가 와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안전한 교회로 가자 말이지. 그런 꿈을 왜 못 꿉니까? 바보입니까? 왜 그런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이 모터를 고치러 오신 설비 사장님도 갖고 있는 그 꿈인데 그분이 안타까운데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빨리 부흥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저는 그게 그 순간 그분의 그 이야기가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 한 번도 올라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요즘 괜찮은데 여기 지금 괜찮다, 여기 괜찮아요. 이 비용에 여기 딱 좋은 사이즈에 사람 다 나오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좀 좁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영상 찍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이 물 차서 썩으면 냄새 날까 싶어서 냄새가 가지고 예민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조그만 지하 교회에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가서 큰 교회를 만들자.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좋게 씌우면 비전이죠. 포장해서 비전이고 포장해서 거룩한 꿈이지만 그게 우상이에요. 왜? 이렇게 지하에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다. 그러면 이런 반발 들어올 수 있는 너무 그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냐. 너무 피동적이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야망이 없냐 말이지.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야망이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그게 한계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게 구성이 안 돌아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가난케 하시면 가난한 대로, 부하게 하시면 부한 대로 그 자체가 주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나의 경우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브린나가 굉장히 그 아들을 많이 낳아서 다시 말하면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가 복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들을 받아도 아들이 없는 여자가 복 받았습니까? 그 당시 시대로 보자면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 그 여자가 복 받은 여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를 열었어요. 매출이 쑥쑥 오르는 가게가 복 받은 가게입니까? 아니면 3년을 해도 5년을 해도 그 시기야. 한 달에 한 건 하기 힘들어. 한 달에 한두 건 하면 뭐 잘한 거야. 그건 가게가 복 받은 가게입니까? 근데 옆에서 막 한 달에 10건, 100건씩 하는 그
그 옆에 가게가 놀러 와서 말이죠. 한 것도 못했어? 아이고, 이게 복받지 못한 여자야.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들을 많이 둔 분인나와 아들이 없는 한나를 비교해 보자면, 외형으로 보자면 당연히 분인나가 복받은 여자가 맞아요. 외형으로 보자면 당연히 매출이 10억, 100억 올라가는 그 회사가 복받는 회사가 맞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한나가 복받은 여자죠. 근데 그 복받은 여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 불임나가 와서 격동을 합니다. 격동. 지금 추워요 혹시? 약간 그럴까요? 좀 더울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불임나가 와서 아들을 많이 둔, 복받았다는 그 외적 증거를 가지고 한나를 격동시키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그럼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적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서 우리를 격동시킬 때, 그때 우리는 이 어떤 답답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왜? 아들을 주시지 않는 분이 누구임을 알아요? 한나는 하나님인 걸 알죠. 가게 매출을 올려주시지 않는 분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지하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일 자체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일이라면, 확정된 뜻 가운데 지금 예컨대 지하에 있고, 예컨대 사업이 안 되고, 예컨대 아들이 없어, 돈이 없어, 이 모든 일의 원인 배우자가 주님임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께로 가는 거죠. 주님, 무슨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는 가난해야 되고, 왜 저는 아들이 없어야 되고, 왜 저는 이렇게 무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뭐 하소연하겠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인이 뭐냐? 주변에 온통 복받았다는 사람들이 널려있어. 그들이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격동하는 거죠. 저 이제 뭐 학원 뭐 딱 한다고 하는데, 저도 영상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막 그 숫자도 막 똑바로 쓰고 막 딱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없어. 내 옆에 학원을 막 잘 돼가지고 와서, 저 선생 요즘 뭐 어떻게 돼? 애들이 없어. 아니,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않는 분이 그게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왜 저한테는 아들이 없습니까? 주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저에게 이러한 코스로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주께로 우리는 가겠죠.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사인이 주변에 복받았다는 수없이 많은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하는 거예요. 격동. 왜?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도 안 되는 것도 뜻이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주께 묻겠죠. 한나는 그 주께 묻는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은 한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한나를 경유해서 다시 어디로 간, 다시 성전으로, 다시 주께로 가버려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격동돼서 기도하면 예컨대 뭐 매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모든 매출이 나를 경유해서 다시 주께로 가는 겁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닌 걸 알아. 불임나는 아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아들은 다 불임나의 소유예요. 불임나의 소유. 불임나의 소유는 불임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 돈이 뭐 10조 넘게 있었다. 가지고 갑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관에 들어가서 어디 묻혀 있겠죠. 가지고 가지 못할, 결국 내 것이 못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세상이 만든 환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만든 허상이죠. 막 알아주고, 뭐, 부자다 알아주고. 조금 편할 수 있겠지, 그거 먹고 마시면.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주는 환상. 지금 네가 구축하고 온 너의 이 삶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된 인생이, 보이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가는 인생들이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현실은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 말씀이 만든 현실에 의해서 우리는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자식이 없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반대죠. 뭐 돈이 많거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의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주의 역사함 없이 주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유명하게 된 사람하고, 자,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없어요?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오직 뭐만 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 자기의 땀과 피와 눈물만 거기 있다고 칩시다. 반대로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 무명한 사람이야. 무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무명함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로 인해 주어진 결과임을 안다고 치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성경에 말씀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명한 것도 주님의 손길에 의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의한 작품이라고 하면 그 무명함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무명함이, 나의 가난함과 빈곤함이 주의 작품임을 안다면 우리는 주의 손길을 느끼고 주의 손길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미 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유명해지고 굳이 무슨 큰 부자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과 함께 큰 교회를 만들어서 큰 교회 뭐 그 앞에 서서 뭐 장로가 되고 그런 꿈이 있다면 글쎄요, 뭐 그건 진짜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왜냐, 제 자체가 큰 교회도 꿈이 없기 때문에. 반면 근데 그렇지만 저는 뭘 생각했냐? 만약에 주님이 주시면 10,000명, 20만 명 주신다면 뭐 주신 대로 오케이죠. 그 제가 언제 말했죠, 한번 공부 시간에 우리 합동체 교단에 무슨 큰 교회 있어요.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서 목사님이 교회를 뭐 50개로 쪼개서 분립시켜 준대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신경 쓰고 있답니다. 지금 50개 교회를 분립시키는데 그 50개 분립시키는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그걸 보고 웃었어요. 아니 그 모여든 그 수만 명,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많은 교인들이 당신 것도 아닌데 당신이 끌어모은 것처럼 그걸 뭘 또 찢어 또. 주님 주시면 100만 명이든 뭐 1000만 명이든 주님 주시면 오케이 받는 거고, 주님이 가져가시면 주님 찢으시면 주님 찢으시는 거지. 그걸 왜 네가 찢고 난리야.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모르죠. 주시면 받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어때요? 우리를 경유해서 주께로 갈 거기 때문에, 한나라는 그 여인의 몸을 경유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주님 언약 가운데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언약 가운데 그 다시 주께로 드려질 그 한 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라 하여금 무자한 여인으로 긴 세월을 살게 하신 겁니다. 불임의 세월이 길었죠. 그 세월 동안 옆에 브린나가 잘 나간다고 그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노래 부르면서 한나를 압박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한나를 경유해 주께 드려지는 한 새로운 인물의 등장. 그 사무엘 자체는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과정을 통해서 유일한 있음 대신 한 존재, 그래서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수없이 많은 있음들이 있고 그 있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지만 지금 있는 나를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그 자기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나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더 잘 되게, 나 더 잘 되게, 남편 더 잘 되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다 내가 망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제 통화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어떤 자매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이걸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분이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돈 문제 관련된 건데 이게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애를 태우고 있어요. 지금 그분의 소망은 이제 돈 들어오면 빨리 우리 교회도 헌금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빨리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다. 어린아이의 유치한 기도는
내 거 내가 챙긴다라고 한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 어린 나이의 기도라면, 성숙한 자의 기도는 내게 있으나 그 사람에게 있으나 모든 건 다 주의 것이야. 돈을 빌려줬는데, 엄청난 돈을, 약속한 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안 갚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어때? 갚고 싶은데 그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어디 딱 물려있어, 완전 희한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성숙한 기도는 뭐냐? 돈이 여기 있으나 저 사람에게 있으나 공중에 떠 있으나 그건 다 주님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여러분 수중에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으나, 돈이 저 이재용 씨 계좌에 들어있으나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 건데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잖아요. 따라서 어때?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우리 몇 장에서 봤습니까? 3장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사람 사랑하지 말라. 그 사람 부자래. 그 사람 돈 많대. 그 사람 거 아닙니다. 다 주님 거예요. 잠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둔 거죠. 주께서 주신 그것이 다시 주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지 것인 것처럼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 다 토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허상에 살다 허상에 죽는 거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닿는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다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교회가 있대요. 교인이 10,000명이 돼. 저는 그거 별로 가끔 부러워해 본 적이 있지만 그게 크게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카드빚이 카드를 그 값이 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지장이 많지만, 그 외에는 사실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말씀처럼 그러면 됐죠. 모일 때 장소 있으면 됐고, 지금 모으면 지금 줌으로 모일 수도 있고. 한편 저는 감사합니다. 요즘에 줌이 되고 유튜버가 있으니까, 야, 이건 참 주의 선물이다 생각이 들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산 사는 이재희 집사도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제 줌 켜놓고 그냥 공부하고. 동영이제 지금 광주 살잖아요. 광주인가? 거기 살지만 공부합시다 해서 그냥 줌 켜놓고 서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시대입니까? 그냥 보면 또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줌으로 보니까 아무도 편한 것도 있잖아요. 더 좋은 건 같이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가 제일 좋은데,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말씀처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그 빵 한 쪼가리도 그것도 감사한 거죠. 국수 한 그릇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만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고 준비한 그 뜻 가운데 내게 제공된 국수 한 그릇이라면, 이게 지금 만세전부터 예비된 국수 한 그릇이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내 힘과 내 땀과 눈물로 마련한 국수 한 그릇이라면 그냥 본인의 감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현재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의 인생의 뿌리는, 깊은 뿌리는 만세전 그리스도의 창세전까지 이어집니다.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뿌리 가운데 오늘 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삶이 잠깐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의 인생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왜? 뿌리 자체가 지금 창세 전까지 뻗어 있는데 얼마나 뿌리가 깊고 견고합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그런 노래 훈민정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 7, 80 살다 가는 거지만, 성도의 인생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는 인생인데,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 과정에서 원수 마귀의 공작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별도의 자기가 주인된 또 다른 하나의 허상의 세계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앞으로 부자가 돼야지. 지금 내가
괴로우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지. 지금 내가 지하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하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러한 인생을 만들어 왔어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가 자기 인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가 심어준 선악적인 마인드지 않습니까? 너의 오늘이 너의 내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너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너의 내일이라고 하는 결실을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붙들어 매놓은 것이 마귀의 공작이에요. 인과관계가 우리에게 집중되다 보면 우리가 곧 조물주가 되고 우리가 곧 신이 되는 거죠. 더 강력한 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화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은 주님이에요. 주님. 창세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그게 주님께서 유일한 오랜 제공자죠. 제공자.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악과 자체도 어때요? 선악과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였어요. 먹도록. 왜? 그렇게 그들이 엮여야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약으로 보자면 그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고 말씀을 어긴 거죠. 이게 이제 신앙에 들어와서 보면 왜 약속을 어겼을까?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략이었다니까요. 모략. 주님의 지혜였어요. 이거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지만 우리는 먹지 말고 실패하지 맙시다. 백날 천 노래해 보세요. 안 넘어갈 자가 있나? 다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고 헌신을 알고 그의 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그 사실로 안정감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당당하게 설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양심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누가 주님께서 높여주신 이 모든 말씀의 기준을 누가 충족을 시킵니까? 도대체 양심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지. 지난주도 제가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떤 여성과 차 안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이제 교회 뭐 사임한다 발표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이름이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비슷해서 이제 유심히 봤죠. 근데 그 동명이인인가 뭐 그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상당히 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인들이 이제 뭐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하고 뭐 댓글 달고 버린 또 이제 그래서 사임하겠노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데 야 사과하는 그 와중에도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잘 하시는지 역시 큰 교회 목사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포인트는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엄위한 율법의 기준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설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인간도 모든 인간들이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끝없이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진보된 모습을 꿈꾸며 살아요. 왜?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학원 강의하면 더 애들이 모여들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좋아하지. 강의할수록 애들이 떨어지네. 결국 학원에서 잘렸네. 그런 인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성도는 뭐예요? 그조차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사랑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실패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것도 성도 입장에서는 얻는 거예요. 왜? 주께서 만세부터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알겠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참 그렇게 또 애도 못 낳고 애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베노니라고 하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잖아요. 그 여자가 죽어가면서 그 남편이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오래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빨리 죽네. 그리고 난상 끝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자가 죽잖아요.
죽기 전에 야곱이 뛰어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라헬이요, 내 여자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얘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헬이 봤을 때에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언니는 아이들이 순붕순붕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는 겨우 아들 둘 낳고 지금 죽잖아요. 이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크면서 형들에게 미움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 그 무지막지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죠. 옛날 왕들이 왕자에 난 이방원이가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죽여버리면 그런 것처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고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생할까 말하는 생각하더니 베노니가 돼버린 거죠. 네가 볼 땐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언약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언약은 승리한다. 주의 언약이 붙들고 있다. 네가 보기에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얘는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야, 베냐민이야 라고 야곱이 그 언약의 실체를 아는 자의 안목으로 이름을 짓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이 패배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이 뭐 TV에 나온 유명인처럼 안 돼서 부동산 재벌이 못 돼서 트럼프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서글픕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 참 슬픔의 인생이다라고 뭐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한참게 보여도 그 안나처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죽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정말 왜 이렇게 재혼도 안 했을까? 못생겼을까? 뭐 생각한단 말이죠. 얼마나 지질이 참 힘들었으면 결혼 7년 만에 남편 사별하고 나서 84년을 내리 혼자 사는데 매일 성도한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볼 때까지 그 기나긴 인생을 줄기차게 살아옵니다. 정말 때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과부의 인생, 얼마나 서러운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남편 빨리 죽어버린 과부라 하더라도 자기 어린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리는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평생 지하에 있다가 죽는 어떤 뭐 무명의 목사라 하더라도 모든 성도의 인생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이고 생명의 아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잘 돼야 되고 뭐가 커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우상으로부터 그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된 그 사랑의 주를 못 본다면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부자 되었으면 잘 살았으면 뭐 교회적 커졌으면 오만 꿈을 꾸고 있죠. 저도 그 자매랑 통화하면서 그래 빨리 그 잘 해결해서 교회 헌금 좀 들어왔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 계좌가 좀 1,000만 원 넘어봤으면 그게 우상이죠. 불과 교회 마이너스 돼가지고 교회 월세에 밀려가지고서 형제가 그 100만 원 내주는 것이 불과 벌써 그게 언제 일이에요? 얼마 전 일이라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에 처하나 빈부에 처하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처할, 빈곤해도 처할 줄 알고 부여도 처할 줄 알고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었고 부욕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연결된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에만 벌써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이 하실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인데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은 우상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어때요? 우상의 제물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성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질 뿐입니다. 드려질 뿐이에요. 제가 오늘 10,000원 쓸 각오를 하고 은규 얘기를 약간 하겠습니다. 은규랑 식사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 제발 얘기 좀 하지 마. 아빠는 얘기 안 한다. 그래도 네 얘기 좀 하면 또 어때? 네 얘기 좀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너 자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말한다. 그래서 그냥 네 인생 얘기를 좀 내놔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좀 쓰여지도록 네 인생 얘기를 좀 내놔라 말이죠. 그때 영규가 했던 말이 그럼 그건 재물인데 명언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재물인데 그래 네 인생이 부끄럽든 잘났든 간에 네 인생 얘기 좀 쓰겠다는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네 인생 좀 쓸게 좀 내놔. 그럼 그건 재물이잖아. 그래 네 말 잘했다. 그게 바로 재물이야. 성도의 인생은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실패했든 간음을 하다 걸렸든 한 여자랑 밥벌이로 살았든 간에 복음을 증거할 때 좀 쓰겠다는데 주님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내 인생 부끄러워. 난 꼭꼭 숨을 거야. 주님께서 다윗을 가늠자라 만들어 버려요. 밧세바를 가늠자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제발 그냥 좀 오픈을 좀 당하라 이 말이죠. 아니 무슨 유튜브를 올려도 뭐 밴드에 달아도 뭐 댓글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꽁꽁 숨겨. 그걸 자기를 은폐하고 어디 숨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이 통화도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예배는 드리는지 뭐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사는 게 어떤 건지 뭐 알 수가 없어. 뭐 피드백이 없으니까.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한때 예전에 제가 이재 집사 얼마나 제가 많이 씹었어요. 간단히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처럼 제발 좀 이제 그만 건드려라.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뭐 도구로 쓰이면 안 되면 그렇게 우리가 다 고고하고 뭐 존귀한 존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냥 내 인생을 들어주는 그 자체가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우상의 재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주는 산 재물이죠. 산 재물. 우리 살아가는 꼬라지가 남들이 볼 때는 좀 웃겨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 주님이 작정하신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잘 되나 못 되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다고 하지 말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만세전 주께서 만드신 작품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 또 하나님 알아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르신다는데 주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감사한 제목이죠. 꼭 남들이 알아주는 무슨 큰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땡큐고 그걸 한삼고 무슨 뭡니까 수도사처럼 그걸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청빈해야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무슨 청빈이냐 돈 주면 땡큐지. 저도 누가 교회 헌금한다 그러면 저도 항상 땡큐로 받아요. 지금 동산 집사님도 한번 참하시다고 갔더니만 또 나름 좀 헌금하겠다고 의사를 보였거든요. 제가 얼른 그 잡은 얼른 보내드렸어요. 빨리 하시라고. 아니 굳이 그래서 저는 뭐 청빈 청부 그런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굳이 뭐 나는 목사는 가난해야 돼 뭐 이걸 왜 타? 목사가 무슨 벤치야? 주면 땡큐지.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비 없어서 그렇지.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합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대로 절제할 뿐이지 다 가하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상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에 줄여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상이 되어서 헛된 걸 추구한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끌어다가 다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그 제물로 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평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 상식적인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상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의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시고 높여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 때문에 감사케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 자체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과 은총만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